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빛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끝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베스트셀러 가운데 Thank You Power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감사의 힘이라는 그런 책인데, 저자는 미국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이라는 그런 분이 지으셨는데, 어릴 때부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녀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하나로 다 취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Thank You Power라는 그런 은혜의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려달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려달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뒤로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뭐가 고마운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구나.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요 하기 위해서는 0.3초의 그런 시간도 걸리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0.3초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그것을 내 생활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잡았을 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불만투성이었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식당 웨이터였던 사람이,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맨날 불평불만하다 감사의 삶으로 돌아서는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랍게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직장의 상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자기가 승진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감사는요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감사야말로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신기한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하루하루의 일생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느덧 내 안에 있던 불만과 불편은 없어지고 오히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딱 그 책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감사는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는데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자세로 돌아가서 내 입술에서 나옴을 통해서 하나의 결실을 맺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정말 오는 시간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은 감사하며 사는 은혜의 종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감사를 회복합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즉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에서 제일 먼저 표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만날 때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했죠? 지난주에 없나요?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센 믿음이 되고 더욱 큰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삶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으로 감사해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감사해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각 절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서에서 감사라는 것은요, 유칼리스테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 감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감격을 드러내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한문의 감사하고 같은 것 같아요. 한문의 감자가 무슨 감자예요? 이 다할 함에다가 마음심을 얹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감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무슨 사자냐면 이 말씀원에다가 쏠 사자를 썼죠. 그래서 궁수가 활을 쏘듯이 마음을 다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한 것이 감사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가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또 타짓한 감옥에 있으니까 좀 으시시한 좀 추운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늙은 몸이었죠.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자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외롭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항상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 장마다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가슴으로부터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행복을 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 행복지수나 건강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무슨 얘기예요?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대접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존경을 받아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감사하면 특별히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이 되었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려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복받는 자가 되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는 것은 한두 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주 감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먼저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사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이 측은하게 보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그 많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에 불평을 하는 거죠. 사실 빌베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몸으로 체험했던 빌립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어떻게 됐어요? 신앙적인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지만 정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가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까? 예,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얼마든지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말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전히 어떻게 돼요?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자기 판단, 자기 시간, 자기 불편, 자기 형편, 다 자기예요. 온전히 자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이렇게 나를 얘기 나누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은 다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보셔도 괜찮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죠. 애굽의 발해 세력을 부수고 나온 것이나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킨 것이나 사막을 건너올 때 그 뜨거운 태양이나 아니면 그 밤의 그 추운 그 날씨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것이나 농사를 안 지어도 먹여준 것이나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친 것이나, 여러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나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송가 중에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이 전혀 없다는 찬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내게 다가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 생활이 연약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이 말씀대로 그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나오겠어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것, 내 발로 왔는데 무슨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할 때면 그렇게 만들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아이들과의 문제 속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식과의 문제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가족부터 감사의 고백을 하려는 겁니다. 가족에게. 너무나 냉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족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려는 겁니다. 가족도 내팽개치는 사람이 이웃 돌아본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내 가족부터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진다면 바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절의 술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가나안 땅을 돌아본 정탐꾼들은 다 그 땅이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구동성을 같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편을 갈라졌죠. 예, 10명은 어렵다고 그랬고 2명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2명의 말을 듣는 것보다 10명의 말을 신뢰합니다. 더 의지해요. 왜? 그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크고 싸움도 잘하고 싸워봤자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를 계속할 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더니 죽음의 약속의 땅이다. 이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나 없나의 기준이 사람의 능력뿐이에요. 사람의 비교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백성이에요.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세상에 다 사람의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능력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어떤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어떻게 돼요?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주장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배한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으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나요? 별로 안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 닥쳐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배짱이요? 우리의 용감함성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용감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고 크리스도를 칠 수 있을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삶으로 인해서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가 내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럼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그 주님과 교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교제를 안 하니까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정말 주가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 종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한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로 모이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잖아요. 서로가 선생이 되고 학생이 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신 그대로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주신 그 말씀을 서로 쉬어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가 경청하며 또 그런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손잡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요, 예배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소수의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형편, 즉 우리 소그룹 모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16절을 우리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현대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16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자, 이렇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풍성히, 따라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가 현대 용어로 바꾸면 이런 얘기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권면이라는 사실은요,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자리 잡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어디 떠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걷거나 집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또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할 때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들려주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풍성히 거하면 그 안에 그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한테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게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죠. 서로 성경 통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읽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면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런 고백을 드리면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딱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의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받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풍성이 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어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교입니다. 개교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전체 공동체인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은 있지만 혹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갈 때도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요, 권세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이건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위암 판정을 받고 와서 입을 굳게 다물고 끓여주는 미움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생각하기를 한창 나이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버떡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주 치솟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던 신학교의 학장을 만났습니다. 학장님이 그 목사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 형편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장님이 제안하기를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그 노트와 연필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 집사람은 이미 제가 하기 이전에 벌써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이 사모님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냉담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담의 반응을 보이면서 쭉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타치하심이 있었는지 한 줄씩 마음을 열고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 쓰는데 아주 평범한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는 왠지 힘이 생겼고 점점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됐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마음으로 감사하며 행동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잘 많이 기르시죠?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기르는데 어떤 게 키우기가 좀 쉽습니까? 고양이가 쉬운 거예요? 강아지가 쉽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10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해줘도 주인을 잘 따른대요. 근데 고양이는 10가지를 잘하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주인을 배반해버린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쉽대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적인 사람들 스타일을 보면 강아지 스타일이 있고 고양이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양이형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10가지 축복을 주시다가도 한 가지 조그마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절망해요. 좌절합니다. 그것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앙생활은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개같이 믿읍시다. 너무 심했나요? 자, 그럼 우리 강아지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 특별히 행함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정말 그 다는 그날까지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입과 행함으로 힘껏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감사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로 내가 시작하자 다짐한다면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의 일기에 갖고 한번 써보세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 때문에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게 했지만 그 가운데 내 일을 잘해주는 어떤 감사의 제목, 조그마한 거지만 하나 찾아서 우리가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록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제는 감사의 삶을 살리라. 내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남편 때문에 어려워하고 내가 정말 형제 자매와 마찬가지인 이러한 교인들 때문에 어떤 한마디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해주는 그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합력의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종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과 입 그리고 행함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더욱더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결단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과 행함으로 마음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종들이 될 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굳게 설 수 있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문제와 그 여건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 제목 찾아서 내가 선포하기만 한다면 바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주를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느끼게 하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 이름 안에 부르며 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짐하며 선포하고 내가 이제는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한다면 하나님, 그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의 영안이 열리고 나의 영의 마음이 열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 가정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강 지키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남에게 손 벌리지 않냐고 새끼 찾아 먹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맡고 있었던 연약한 모든 것들,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라는 이 울타리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 입술을 여서 낙담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연약한 불평과 원망과 낙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여서 고백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오히려 그분이 내 옆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궁일한 마음으로 그를 살아가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다 같은 사람이고 돌아보면 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감사하며 살려고 다짐하며 고백한다면 그 다짐과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막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마다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시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축복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채워줄 수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종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